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의 나라, 그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완전하게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이 되기를, 그리고 피앗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 기도를 부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진리와 신적 질서만을 믿고 따르고 그것만을 의탁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소수의 선에 남은 세력들, 그리고 저희 사명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영혼의 연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선의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희생하고 투쟁하는,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우파의 선의 세력의 모든 국민들을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부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5200만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의 눈과 귀가 완전히 뜨이고 열리고 뚫려서 진리에 근거하여 어떤 것이 악의 세력인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며 그들 마음 안에 잠자고 있는 정의를 모두 일깨워 주셔서 불의한 세력에 맞서 싸우기를, 목숨 걸고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완전히 사고방식을 개조시켜 주시기를 예수님과 성모님께 간곡히 청원드려 어머니 품에 이들 모두를 작은 아기로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용맹한 투사들이 되도록 악과 사탄과 싸우는 것에 몸살이지 않고 열렬히 나서서 싸우는 그런 작은 불꽃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5200만 모든 국민이 작은 불꽃이 모여 큰 태양이 되듯이 완전히 거대한 태양이 되어 그 태양 앞에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종북 빨갱이, 중국 CCP 세력, 카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저 역겨운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쓴 적그리스도 마귀 세력, 이 모든 것들을 그 태양에 뒤덮어 불살라 태워 없애주시기를, 이 나라에서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을 작은 잔뿌레기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몰아내 주시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님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부원드립니다. 윤 대통령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진리의 빛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사고방식을 완전히 진리로 무장시켜 주셔서 사탄과 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혜와 슬기와 필요한 은총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윗처럼 용맹하여 어떤 마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훌륭한 리더요, 모범적인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여 새천년 새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20권 29장 할 차례인가요? 예, 29장의 내용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본문은 짧은데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입니다. 좀 차원 높은 정신세계의 내용이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본문을 좀 차근차근 읽고 그리고 한 단락 한 단락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29장 징벌의 위협.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은 태양을 형성하고 이 태양의 구성 요소는 하느님의 속성들이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다. 그분의 얼굴은 내 가슴 안쪽에서 바깥을 향해 있었고 빛이 번쩍이는 그분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 빛 안에서 나도 볼 수 있었다. 넘쳐 흐르는 강들, 물이 불어올라 해변 너머로 범람하는 바다들, 휘몰려가는 선박들, 물에 잠긴 도시들,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을. 그리고 다른 여러 재앙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지역들에선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하느님의 정의로 무장한 물과 바람과 바다와
땅이 가련한 피조물을 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내 지고한 선이신 분께 노여움을 푸시기를 또 징벌을 내리시려고 자연의 이 원소들에게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길 빌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목둘레를 주님 팔로 감으시고 나를 주님께 바짝 붙여 안으시어 주님의 의노를 느끼게 하셨다. 나는 그것에 압도되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을 한숨을 푹 내쉬시며 내게 이르셨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내 의노를 터뜨릴 필요가 있다. 너는 지금 보이는 것들에 놀라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피앗의 나라에 열중하여라. 나는 고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저 큰 재앙들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내 예수님의 흠숭아올 뜻 안에 나 자신을 맡긴 채 이 뜻 안에 사람의 모든 생각과 눈길과 말과 활동과 발걸음과 심장 박동을 집어넣었다. 그 모두가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와 함께 이 나라가 속히 인류 가운데 세워지도록 간청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내 사랑하는 선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참 태양을 형성한다. 이 태양의 빛살이 아래로 펼쳐지면서 각각의 생각과 눈길과 말과 활동과 발걸음을 온통 뒤덮으며 그 빛으로 묶어 태양 자신을 둘러싸는 화관을 만들고 이를 그 자신 안에 굳건히 보존하여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그 빛살은 또한 위로 높이 펼쳐지면서 온 천국과 모든 복된 이들을 뒤덮고 그 빛 안에 묶어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그것은 이 태양이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이 말을 하려는 것이다. 나는 만물을 내 안에 담고 있으니 내 창조주의 작품들과 그분의 재산 중 내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빛의 날개를 만물 위에 펼치고 만인을 쌓아놓으며 모든 존재를 정복한다. 심지어 내 영원하신 창조주까지도 정복한다. 왜냐하면 그분 의지의 빛 안에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다 드리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을 위하여 하지 않는 행위가 없고 그분께 드리지 않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피앗이 내게 빛의 날개를 달아주었으므로 나는 만인을 휩싸안고 만물을 지배하는 참된 왕인 것이다.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태양 광선에 저항하거나 그 광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빛의 힘은 억누를 수 없다. 빛이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선 아무도 그것의 손길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 빛은 승리자답게 사람들을 감싸안고 빛과 열의 정겨운 입맞춤을 인장처럼 찍으며 그들을 빛 자신의 효과에 뒤덮여 있게 하기 때문이다. 배은 망덕하게도 이 빛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지만 빛은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잔니의 임무에 마음을 쓰면서 소유한 좋은 것들을 내어주는 일에 굳건히 머무른다. 내 뜻이라는 태양은 하늘 궁창에 보이는 빛의 범위가 제한적인 여느 태양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만약 그 빛의 범위가 또 하나의 하늘을 형성할 정도로 확대된다면 땅은 회전하면서 스스로의 태양을 볼 것이고 따라서 어둠과 밤이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환히 밝은 낮일 터이니 땅이 도처에 퍼져 있는 하늘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늘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뜻의 태양과 그 범위는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늘 환히 밝은 낮이다. 따라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품어안고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휘덮어 자기 창조주를 위한 단 하나의 행위,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영광을 만든다. 하지만 너는 내 지고한 뜻의 태양이 무엇으로 형성되는지 아느냐? 내 속성들이다. 내 속성들이 바로 이 태양의 광선들이다. 이 속성들은 그 성질과 맡은 일이 서로 다르지만 그 본질은 빛이다. 이 모든 빛들을 함께 결합한 빛인 내 뜻은 그러므로 내 모든 속성들의 영도자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징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면 내가 내 정의의 광선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내 정의가 내 권리를 수호하면서 피조물을 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목이 지금 두 문장인데요. 첫 번째는 징별의 위협이죠. 징별의 위협은 뭐 이렇게 크게 설명할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줄은 보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은 태양을 형성하고 이 태양의 구성 요소는 하느님의 속성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으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더 이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개괄적으로 보면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태양을 형성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아버지 뜻에 완전히 도취되고 고무되어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죠. 그럼 점점 누굴 닮을까요? 하느님을 닮을 수밖에 없죠. 점점 누굴 닮을까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은총의 빛을 계속 받고 그 은총의 빛을 받으면 더 점점 고무적인 게 될 테니까. 그럼 인간적인 것은 계속 죽을 거고 신적인 은총으로 계속 채워지면서 성격이나 성향이나 정서나 모든 것이 점점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게 돼요.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두 분은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을 우리에게 잘 이해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빗대어서 설명하실 때 항상 태양이라고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은 태양을 형성한다는 게 그 하느님을 닮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뜻 안에서 계속 살다 보면. 근데 참 지극히 당연한 거죠. 어떤 원론적으로는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인간 세상사에서 누구를 좋아해 내가 그럼 자꾸 그 사람을 닮죠. 따라하게 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간적인 것도 그러하잖아요. 그럼 신적인 것은 그런 것에 있어서 더 탁월해요. 그래서 자꾸 하느님 뜻을 갈망하고 진짜 내가 그걸 너무 좋아서 그것의 효용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난 그것 말고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가 오로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를 매일 갈망하면서 어떤 영혼이 그걸 원하고 진짜 그렇게 살려는 노력을 해서 자기 것을 자꾸 버리고 기타 등등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점점 다른 인간적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영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지금 자연법에 빗대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느님 뜻 안에서 누가 자꾸 살지? 그럼 태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즉 하느님을 닮게 되는 거야. 또 이것은 태양을 형성한다는 건 곧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중적 관점이니까요. 이 태양의 구성 요소는 하느님의 속성들이다. 그리고 그 태양의 구성 요소는 하느님의 속성이다. 아까 본문에 보면은 그 태양의 핵심적인 구체가 있고 빛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구성 요소라는 거는 이 빛살들을 말하는 건데 아까 여기 본문에서의 내용을 보면 그 빛살은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구하다, 뭐 지속적이다, 인내가 있다, 열정이 있다, 온유하다, 뭐 겸손하다, 정직하다, 뭐 기타 등등 무수히 많겠죠.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속성이 이 태양으로부터 뻗쳐나가는 빛살이고 그 빛살은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여러분이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이해하시기 쉬운 그런 관점으로 제가 지금 접근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문장의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다. 그분의 얼굴은 내 가슴 안쪽에서 바깥을 향해 있었고 빛이 번쩍이는 그분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함께 늘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내 내면에 계시다가. 근데 어떤 모습이신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얼굴이 내 가슴 안쪽에서 바깥을, 시선이 이 바깥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죠. 루이사가. 그리고 눈빛이 번쩍이시는데 빛으로 번쩍이시는데 그 눈빛이 어디 먼 곳을 응시하고 계시는 요런 예수님, 그 본인의 내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 영혼이 본 거예요. 그 빛 안에서 나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이 영혼도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자, 추상이 되시죠?
근데 어떤 걸 바라보고 계셨냐 예수님께서. 넘쳐 흐르는 강들, 물이 불어올라 해변 너머로 범람하는 바다들, 휘몰려가는 선박들, 물에 잠긴 도시들,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응시하고 계시는데 나도 예수님하고 하나 된 관계다 보니까 그 눈을 통해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1번의 나라는 루이사 피카레타가 자기의 인성을 빌려드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성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인성 안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이 영혼도 같이 볼 수 있는 요런 상태, 요런 영적 상태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재앙들은 어떤 지역에선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지역들에선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아, 하느님의 정의로 무장한 물과 바람과 바다와 땅이 가련한 피조물을 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내 지고한 선이신 분께 노여움을 푸시기를, 또 징벌을 내리시려고 자연의 이 원소들에게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길 빌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광경은 재앙을 내려서 지금 전 세계에 막 이런저러한 자연재해로 막 휘몰아치고 떠내려가고 휩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광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징벌해서 정의로 치시는데 어떤 도구를 쓰냐? 무장한 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다를 일으켜가지고 뭐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선박을 덮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람을 쓰시고, 여기 바다 나왔네요 이미. 바다, 뭐 무장한 물, 그럼 쓰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바다, 땅이 가련한 피조물을 이런 자연을 가지고 지금 치시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을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을 징벌하시는데. 맞습니까? 그쵸? 바다, 물, 바람 이런 게 다 아버지가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렇게 피조물을 아버지께서 도구로 쓰셔서 인간을 치고 징벌하시는 이런 상황을 이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아버지 도구로 쓰시듯이 우리 인간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런 자연물은 아버지 도구로 활용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저기 자기 뜻이 없으니까. 그쵸? 아버지 도구로 쓰시기가 너무너무 쉬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늘 피앗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바로 활용이 가능해. 근데 인간은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고 싶으셔도 모든 인간을 다 도구로 쓸 수는 없어요. 인간의 뜻이 아주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 인간의 뜻에 지배받는 마귀지.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 도구로 쓰기가 쉬운 거냐? 인간의 뜻이 없는 사람들. 기본 속성이 좋은 사람들. 근성이 좋은.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죄악의 인간이어도요. 인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제자를 뽑으시는데 열성당원, 혁명당원 이런 사람들 뽑지 바리새인 입법학자 이런 사람 안 뽑으시죠. 그럼 똑같은 인간이 무슨 차이일까요? 그럼 제자들은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하고 죄인이죠. 그러나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도 쓰시죠. 아버지가 도구로. 그러면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속성과 근성이 좋은 거예요. 하느님이 쓰실 법한. 예를 들면 정의가 있다든가. 제자들은 다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성당원, 혁명당원 아무나 합니까? 지금으로 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항거하는 열성당원, 혁명당원. 얼마나 정의가 강하고 셌겠어요. 그렇죠? 이런 정의가 강한 사람들, 어부들한테는 바리새인 율법학자한테 있는 야리꾸리한 게 있을까요? 야리꾸리함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거칠고 투박스럽긴 해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심플해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왜냐면 한평생 침상에 누워서 몸이나 빳빳하게 굳었다가 다시 또 풀어지면 밥이나 겨우 먹어서 연명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근데 이 영혼을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참 훌륭한 도구로 쓰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줄 만큼. 그쵸? 근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대단한 구석이 단한 구석이라도 있었습니까? 대단한 구석은 오히려 없었어요. 대단한 구석은 사탄에게 더 많아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대단하다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버드를 나왔네. 뭐 엄청 대단한 무슨 정치인이네. 뭐 대단한 뭐 수도자네. 어떤 뭐 추기경이네. 주교네. 교황이네.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칭하는 그것 때문에 그 영혼들이 더 마귀밥이 되기 쉽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뜻이 세니까 그런 영혼들을 데려다가 도구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물, 바람, 바다 이런 건 도구로 쓰기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기 엮여온 자기의 뜻이 있습니까? 반항하는 저항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버지, 저도 아버지 도구로 써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말은 요렇게 얌체처럼 잘해. 근데 진짜 본인이 도구로 쓰여지고 싶으면 그 역겨운 본인의 인간의 뜻을 치워버려야 돼요. 맨날 내 기호와 정서가 있고 뭐가 좋고 뭐는 나쁘고 틀리고 잘못됐고 이렇게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이런 것으로 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구로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절에서 배워야 될 건 하느님께서는 도구로 다 쓰실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건. 인간도 얼마든지 도구로 쓰신다. 그러나 도구요 매개체로 쓰임받으려면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다 죽이지 않으면 절대 도구요 매개체로 쓰임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목둘레를 주님 팔로 감으시고 나를 주님께 바짝 붙여 안으시어 주님의 의노를 느끼게 하셨다. 나는 그것에 압도되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을 한숨을 푹 내쉬시며 내게 이르셨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내 의노를 터뜨릴 필요가 있다. 너는 지금 보이는 것들에 놀라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피앗의 나라에 열중하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정의를 인류에게 쏟아붓고 계시죠. 아버지 정의를 난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렇게.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무려 100년 전 일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의를 쏟아부을 만큼의 일이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100년 후인 지금은 얼마나 더 타락하고 썩었을까요? 좀 추상이 되고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를 쓸어버리지 않는 게 이상할 만큼이에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의 사탄들을 보세요. 얼마나 악독한가. 폐악질이 얼마나 심한가. 그쵸? 이게 쓸어버려도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왜 안 쓸어버리실까?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아버지께서? 이거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은 다중적 차원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이 조악한 머리로 아버지의 다스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느님의 다스림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천상의 책을 통해서 배웠고 다른 뭐 마라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아버지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통상 이렇게 하셔 라는 그 어떤 방향성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를 전혀 모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디테일한 다스림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차이는 있죠. 지금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는 거는 지금 밀과 가라지를 고르는 가장 마지막 타임이고 지금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뭐 탄핵을 찬성하는 이런 집회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본인들이 다 지금 도장 박는 중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왜 가만히 놔두시냐. 저게 내 자식인가 마귀 자식인가를 지금 선별하는 중이세요. 근데 선별하는 게 인간이 느낄 만큼 알게끔 선별하실까요? 그럼 바보죠. 왜냐? 그렇게 알게끔 선별하면 인간이 다 줄을 타지. 얼마나 인간이 악독하고 사악하고 간악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보고 저 종교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간악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여기 있다가도 오늘 여기가 유리할 것 같으면 얼른 여기 노선 바꾸잖아요. 양심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하느님이 지금 그런 거를 선별하고 이마에 도장 찍으시는 타이밍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안다. 그럼 얼마나 줄을 타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 전혀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게 하셔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내 편을 골라내는데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내 편을 골라낸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최고 통수권자야. 그러면 다 나에게 줄 서지. 그렇죠? 그렇게 어리석은 건 인간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밀과 가라지를 다 행하는 행위 하나, 말투, 선택하는 거, 사고방식 이런 걸 다 보시면서 지금 가르치는 중이고요. 이제 지금이 사실은 새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천상의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이 지상에서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어도 인간은 알지도 못해요. 시작됐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지금 건설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동반되는 다양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제 이것을
완전히 다 골라냈다. 그럼 다 쓸어버리시는 작업을 하시겠죠. 근데 100년 전에도 이렇게 쓸어버렸다면 지금은 얼마나 그 평가가 준엄하고 냉정할지를 우리가 가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더 참을 수 없어서 내 정의를 터트려서 다 쓸어버리는데 너는 보이는 것에 놀라지 말고 영원한 피앗의 나라에 열중해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너는 영원한 피앗의 나라에나 열중해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20권을 배워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전반부의 1권부터 그 10권 사이를 다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께서 징벌을 하시려고만 할 때마다 끼어들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영혼들이 다 죽으면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훼손됩니다. 뭐 불쌍한 예수님의 모상을 닮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끼어든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그 영혼이 왜 끼어드는지도 아시죠. 그 자기와 같은 모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정의는 정의로서의 수행할 일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자비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완전히 쓰레기 똥통 돼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정의로 쓸어버릴 건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루이사 피카레타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지 말고 영원한 피앗의 나라에나 열중해라. 이거 왜냐면 과거에도 계속 끼어들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벌하시면 안 됩니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하니까 또 그렇게 할 것 같거든. 과거에 그렇게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의 책임에 열중해라.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끼어드니까 영원한 피앗의 나라의 건설에나 열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의 나라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은 정의와 자비의 이 균등한 조화가 있어야 정신과 사고방식이 건강한 건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 정의와 자비의 균등한 사고방식이 없어요. 전무해요. 다 병든 자비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대단히 착한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병든 사고방식,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하니까 맨날 트럼프 대통령을 무슨 폭군이네, 무슨 독재자가 따로 없네, 자기 멋대로 하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또 단정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 좀 정직하게 인정을 하면 그런 짓은 안 할 텐데 심지어 그 보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이던데 국제정세 평가하시는 전문가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독재 뭐 다시 부활한 독재자네 자기 멋대로 하고 뭐 밑에 사람 말은 듣지도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무식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이유는 파헤쳐 봤어요. 본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왜 얘기하는 건 다 병든 자비에서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막 불법 체류자 막 내쫓고 나가라고 하고 막 국경 수비 철저하게 강화하고 뭐 관세 막 20% 30%씩 막 때리고 이런 거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독재자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럼 여러분 중국이 내 나라에 마약을 끊임없이 들여가지고 지금 내 나라 국민이 3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거기다 관세 때리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 이건 지극히 타당한 주권자의 권리지. 게다가 내가 최고 통수권자인데 내 나라의 국민을 내가 보호하는 게 오히려 그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런 게 다 악독하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자비가 병들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본인 착한 척하면서.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죠. 질서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질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질서 없죠? 그럼 사랑 아무 소용없어요. 질서 없죠? 그럼 옆집 사람하고 바람 펴도 이건 타당한 거야, 건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온다니까요. 지금 이미 그렇잖아요. 이 나라도 간통은 없어졌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완전 무자비한 거지. 가정 파탄 내는 거지.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파탄 내도 괜찮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질서가 먼저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내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내 나라 국민의 생명을 다 앗아가고 있어. 그럼 그거를 내가 최고 통수권자고 내가 대통령이야. 그럼 그걸 막아내고 처단하는 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렇죠?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런 강력한 지금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뭐 세네 강하네 자기 나라밖에 없네. 아니 그럼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지.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만 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걸 뭐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내 나라가 가장 소중하지. 내 입장에서는 내 자국민이면은 그 내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서 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도대체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왔나? 그런 게 다 카발이 뿌려놓은 문화. 저 적그리스도 빨갱이와 저 병든 사탄의 교회들이 다 이상한 병든 자비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르쳐놔가지고 그냥 정의는 없어. 지금 예수님도 정의를 수행하시죠. 더 이상 못 참는다. 이거 때려 부셔야 된다. 정의를 터트려야 된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정의를 터트려서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야 비전도 있고 사탄이 더 이상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건전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를 다 끌어안고 계속 살아야 돼. 그럼 여기 선의 세력만 피해를 계속 입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파의 선의 국민은 무슨 죄야. 그쵸? 맨날 나가서 생업까지 판개치면서 저렇게 집회하고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맨날 가서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파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를 사랑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 우파 국민만 계속 피해를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하느님도 그렇게 똑같이 하셔요. 2000년 지났는데 완전히 썩었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하세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느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하느님보다 더 완벽한 퍼펙트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쵸? 아버지는 딱 봐서 적정한 때가 됐어. 얘는 더 이상은 안 돼. 2000년을 봐줬으면 많이 봐준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딱 됐는데 노아의 식구 8명만 경건하고 하느님 뜻에 맞게 살지 나머지는 다 타락해서 막 바벨탑 쌓고 뭐 이런 인간의 꼬라지를 보고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사고방식하고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집안에 우파랑 좌파는 같이 못 살아요. 절대. 그 사고방식의 근간과 기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맨날 싸우지 절대 같이 못 살아요. 빨갱이 마귀가 완전히 우파로 돌아서서 개조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쵸? 우파가 빨갱이가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분도 얘기하시던데 유튜브에서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빨갱이가 우파 되는 거는 봤어도 우파가 빨갱이 되는 건 한 번도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진리를 알죠? 그런 과거의 진리 모르던 시절로는 절대 못 돌아가요. 그게 쓰레기 똥통이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의 병든 마귀, 특히 요즘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병든 자비예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자비라서 병든 자비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거든요. 그건 하느님의 자비하고는 다른 자비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이상한 사람을 속이는. 그럼 진짜 착하냐 그 사람들이? 절대 착하지 않아요. 진짜 착하면은 영혼을 위해서 희생을 할 거예요. 근데 희생도 없으면서 맨날 입으로만 하잖아요. 이게 착한 거야? 이거는 속이는 마귀예요. 맞죠? 저 더불어 내란당이 엄청 착한 척하고 서민 코스프레를 맨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입으로만 하지 생전가야 사실적으로 실행력 있게 자기를 희생하는 인간 하나도 못 봤죠, 여러분. 근데 대통령은 딱 보니까 본인을 딱 접고 희생하죠.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적인 백데이터가 없는데도 뭐가 좋다. 이건 자기 사고방식이 난 지금 마귀구나. 나는 완전 마귀에게 점령당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비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의가 지금 예수님도 쏟아 부으시는데 루이사 피카레타하고 예수님의 충돌이 이 앞에 챕터, 앞에 건수에 보면 여러 번 빈번하게 나와요. 루이사 피카레타는 계속 말리는 거고 예수님은 여기 징벌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대립이거든요. 근데 루이사 피카레타가 완전히 하느님의 뜻에 속한 영혼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말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신적 질서가 엄연히 있으신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인데 그쵸? 그럼 예수님이 뭘 하신다. 그럼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게 산희생제물에 마땅한 반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적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도 3절에서 너는 영원한 피앗의 나라에 열중해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라고 하는 뉘앙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문장 보는 사람은 앞에 1권부터 10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영원한 피앗의 나라에 열중해라 그러면 아우 예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다 쓸어버려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너무 인류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면 오히려 루이사 피카레타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고방식이 병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가 되셨죠? 나는 고통 속에 남아있었다. 이제 동족이 자기랑 똑같은 인간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는 걸 이 사람은 보잖아요. 차원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안 보니까 덜 고통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겠죠.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걸 보면. 그래서 고통 속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저 큰 재앙들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내 예수님의 흠숭아올 뜻 안에 나 자신을 맡긴 채 이 뜻 안에 사람의 모든 생각과 눈길과 말과 활동과 발걸음과 심장박동을 집어넣었다. 그 모두가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와 함께 이 나라가 속히 인류 가운데 세워지도록 간청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20권쯤 되니까 발전이 됐네요. 이분도. 이 앞에 권 초반부는 그냥 징징대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빈번하게. 근데 예수님이 딱 단호하게 너는 가서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나 열중해라 하니까 딱 알아듣고 4절에 지금 그것에 순종해서 영원한 피앗의 나라가 간구하기를 기도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거 영적 순례하고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영원한 피앗의 나라 건설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4절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자 내 사랑하올 선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참 태양을 형성한다. 이 태양의 빛살이 아래로 펼쳐지면서 각각의 생각과 눈길과 말과 활동과 발걸음을 온통 뒤덮으며 그 빛으로 묶어 태양 자신을 둘러싸는 화관을 만들고 이를 그 자신 안에 굳건히 보존하여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이제 5절부터 굉장히 깊은 행간이 시작됐어요. 이 차원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걸 이제 열중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첨언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지고한 피앗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설명하시는 건데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을 형성한대요. 그런 영혼은. 그러니까 여기 태양을 형성한다는 거는 하늘, 즉 천상의 나라와 이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여기 참태양을 형성한다는 건 그 하느님을 닮은 작은 태양, 그 참태양, 즉 하느님을 닮은 태양을 그 영혼이 형성하는 거다. 그래서 천상과 천하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란다. 이 정도로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피앗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 영혼이 있다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 태양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 태양의 빛살이 아래로 펼쳐지면서 각각의 생각과 눈길과 말과 활동과 발걸음을 온통 뒤덮으면서 그 자신의 빛으로 묶어서 태양의 빛이 있잖아요. 그 빛으로 묶어서 태양 자신을 둘러싸는 화관을 만들고 이를 그 자신 안에 굳건히 보존하여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자, 그렇게 하느님의 뜻 피앗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하늘나라와 지상을 이어주는 하느님을 완전히 빼어달리면 작은 태양, 매개체의 참태양이 되는데 그 태양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지상으로 빛살을 쫙 뻗쳐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눈길과 말과 활동을 다 끌어안아서 본인이 화관을 만든다 그랬어요. 자, 화관을 만든다는 거 뭐냐면 화관은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가. 리더가 되는 거다.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태양이, 참태양이. 하느님을 빼어닮은 참태양이. 여기서 화관을 만들고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되고 그런 승리한 나라를 그가 세우고 그리고 자신 안에 굳건히 보존해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는
굳건히 보존한다는 게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본인이 행한 다양한 행위들, 것들을 다 감싸 안아서 승리한 사람이 돼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피앗의 나라를 굳건히 이 지상에 세운다. 그걸 여기 굳건히 보존하여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가 그 나라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나라를 지금 태양에 빗대어서, 자연물인 태양에 빗대어서 그 자연물인 태양이 이렇게 하듯이 하느님을 빼어 닮은 영혼도 그런 자연물인 태양이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수행한다라고 지금 비유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5절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태양이 되어서, 아버지를 닮은 작은 태양이 되어서 그가 승리한 리더가 되고, 왜 승리한 리더가 될까요?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피앗으로 행하는 영혼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관을 만들고 해요. 태양 자신을 둘러싸는 화관을 만들고가 그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뜻을 피앗으로 행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태양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승리한 화관, 즉 승리한 리더로 세우시고 그에게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그가 이 지상의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유익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나라예요. 5절의 나라가. 이해되셨나요? 예, 요런 나라입니다. 그 빗살은 또한 위로 높이 펼쳐지면서 온 천국과 모든 복댕이들을 뒤덮고 그 비단에 묶고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자, 5절은 지상에 있는 것을 다 그 태양이 끌어안아서 자기에게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했어요. 지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6절은 위로 높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했죠. 그 태양이 이번에는 천상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예요. 5절은 자기가 피앗으로 살면서 한 영혼이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져서 피앗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지상에 끼치는 파급력과 영향을 대해서 5절에서 설명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5절에서 보니까 그를 리더로 세우고 아버지께서 그 영혼이 승리한 리더가 되게 하고 그 영혼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신다.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지상의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6절은 이제 그 영혼이 천상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빗살은 그 아버지를 닮은 작은 태양의 빗살이 위로 높이 펼쳐지면서 천상나라로 온 천국과 모든 복된 이들을 그 태양의 자기의 빛으로 비추어서 뒤덮고 그 비단에 천상의 모든 것들을 묶어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피앗의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이 천상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그 아버지가 피앗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신 은총으로 천상의 나라를 덮으면은 과거에 천상에 이미 간 피조물과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과거의 모든 피조물과 영혼들에게 이 피앗의 피앗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받은 무수히 많은 은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천상에 갔는데 무슨 나눠줄 은총이 뭐가 있어? 이미 천상에서 복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잘 살아서 이미 천상에 간 사람이 있다. 근데 천상의 나라는 차원과 급이 다 달라요. 즉,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하느님의 뜻에 용해돼서 자기 뜻을 버리고 피앗으로 어떤 사람이 완성된 존재로 살죠. 그럼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갈 나라는요, 과거에 잘 살아서 천상에 간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천상 나라의 핵심부에 못 갔어요. 과거에 잘 살아서 천상에 간 사람들은. 근데 지금 피앗으로 살아서 피앗으로 완성돼서 죽어서 천상에 가는 사람들은요, 하느님하고 같은 왕궁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차원으로 가요. 그럼 갭이 있는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랑 완전히 가족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있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도성을 보여주죠? 사도 요한이. 근데 도성에 문도 있고 문에 해당하는 차원, 그게 12지파라고 하잖아요. 문에 해당하는 차원의 나라의 12지파는 죽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도성의 담장의 주춧돌에 해당하는 차원, 그럼 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죠. 더 가까워진 거죠, 하느님께. 그러나 그래봤자 도성의 담장의 주춧돌이에요. 그건 12제자가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성에 문이나 담장을 했던 사람들은 해서 지금 거기 천상에 가 있는 사람들은 피앗에 대해서 몰라. 하느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왜냐면 그 시대에는 이 은총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맞죠? 예. 그거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만 주어지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미워해서 안 가르쳐 준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있죠, 때가.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이렇게 때가 있죠. 모든 것은.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해가지고 이제 겨우 1000년 됐어. 그럼 천지 창조 때부터 이제 겨우 1000년 돼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시절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차원의 나라에 간 게 도성의 뭐 문이고 주춧돌이고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 간 사람은 이 피앗으로 받는 은총,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은총 이런 건 몰라. 듣도 본 적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내가 피앗으로 완전히 잘 살아가지고 하느님하고 도성에서 같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궁전 거기에 같이 살아가는 자녀야. 그럼 내가 가서 가르쳐 줄 거, 은총 줄 거 되게 많겠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 높이 펼쳐지면서 천국과 복댕이들을 뒤덮고 그 비단에 묶고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렇게 피앗으로 살아서 아버지를 닮은 작은 태양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과거에 지금 천상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 내 은총을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의 나라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천상의 나라는 계층이 다 다르고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반영했느냐에 따라 내가 저기 변방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시대에 내가 과거에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춧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풍족한 세대에 살지만 저렇게 마귀랑 하나 되면 마귀랑 하나 됐기 때문에 지금 태어났어도 이런 나라는 언감생심 감히 거들떠도 못 보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층과 차원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은총은 누가 받을까? 이 혼탁한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과 사탄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 그런데 살아남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피앗으로 살고 뜻으로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은총을 받겠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가서 그 이전 세대에 미리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줄 은총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차원의 나라에 대한 은총을 얼마나 줄 게 많겠어요. 그쵸? 이런 거예요. 그것은 이 태양이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이 말을 하려는 것이다. 나는 만물을 내 안에 담고 있으니 내 창조주의 작품들과 그분의 재산 중 내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그렇게 잘 사는 아버지를 닮은 작은 태양이 천상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천상에 있는 피조물들 앞에서. 나는 만물을 내 안에 다 담고 있어. 자, 내가 영적 순례를 하죠. 그러면 만물을 다 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매일 태양을 찬미하고 바람을 찬미하고 공기를 찬미하고 기타 등등 아버지가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매일 순례를 하면서 해. 그럼 모든 창조주의 작품들이 내 영혼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축복하고 찬미했고 피앗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쵸? 그러니까 만물이 내 안에 다 담고 있으니 이 말이 맞죠. 그리고 내 창조주의 작품들과 그분의 재상 중 내게 없는 건 하나도 없다. 왜? 나는 맨날 영적 순례를 하니까.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에 있기까지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서 제가 그것들을 아버지의 뜻 피앗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피앗으로 잘 살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제 왕답게 피앗으로 회복하여 여러분과 형제자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겁니다. 기타 등등 기도야 얼마나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맨날 해. 그럼 내 창조주의 모든 작품들이 내 영혼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재산 중에 없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당당히. 나는 빛의 날개를 만물 위에 펼치고 만인을 쌓아내며 모든 존재를 정복한다. 자, 그렇게 나는 그 태양의 빛의 날개를 만물 위에 펼치고 그 만물을 다 쌓으며 모든 존재를 정복한다. 즉, 이 시대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기 뜻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소멸시켜서 피앗의 자녀로서 살아가. 그럼 그 자녀는 매일 자기가 아버지를 빼어 닮은 왕이니까 아버지가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정신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영적 순례를 하면서 축복을 하고 그들을 나의 같은 형제들이여 고맙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매일 하느님께 봉헌도 드리고 이런 다양한 행위를 하죠. 다양한 신적 활동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죠? 모든 존재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왕으로서. 아버지를 빼어닮은 작은 왕으로서. 그쵸? 이렇게 당당하게 천상의 나라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들이. 아니 뭐 태양의 나라? 그게 뭐야? 하느님의 뜻 안에 산다고? 그게 뭔데? 자기 자아가 막이라고? 자아가 왜 막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들에게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은총도 나누어주고 할 일이 너무 많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걸 지금 6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위대합니까? 안 위대합니까? 진짜 대단하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런 행위를 한다. 죽고 나서 진짜 태어나서 죽은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나라는 태양이며 왕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5절은 그 영혼이 지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설명했고 그 영혼이 천상에도 심지어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영혼이 되는 거란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내 영원하신 창조주까지도 정복한다. 와, 그런 작은 태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창조주도 정복한대요. 와,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추상이 되세요? 자, 왜냐하면 그분 의지에 비단해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다 드리지 않은 것이 없고 이런 영혼은 매일 신적 활동을 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본인이 원하죠.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영혼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인간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위도 하죠. 그 무수히 많은 생각이나 말과 행위가 다 뭐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존재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완전히 아버지의 충직한 내개체죠.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의지에 비단해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다 드리지 않은 것이 없고 왜? 나는 내 뜻은 없고 아버지 뜻만 있으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셔? 그럼 얼른 그거를 내가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가져다 드리지 않은 것이 없어. 또 그분을 위하여 하지 않는 행위가 없고 왜? 내 맘대로 안 살거든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아주 민감하게 느끼죠.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지금 요런 걸 아버지가 마음에 두고 계시구나. 얼른 내가 그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 않은 행위가 없고 그분께 드리지 않는 사랑이 없어. 아버지가 지금 어떤 사랑의 마음을 딱 품고 계셔. 그럼 저 영혼을 돌보라는 뜻이구나. 딱 캐치해서 그 가련하고 불쌍한 어떤 영혼이 있어. 그럼 가서 그 영혼을 돌보고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눈 감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느님의 뜻 행위를 할까요? 여러분 추상해보세요. 인간이 그 부잡다고 쓰잘데기 없는 행위를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위한 것만 그냥 쓰레기처럼 하다가 자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자기 욕구만 채우다가 하루 종일.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는 그런 나라가 아예 전무해. 그냥 백지장이야.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아주 긴밀하게 교감만 해.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인간도. 내가 누구를 너무 많이 좋아하면 그 사람이 눈빛만 이렇게 해도 저 사람 지금 저거 원하는구나 해서 얼른 갖다 주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도.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어머 나 그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만 있는 거지. 나의 관심사는. 이 인간적 세상사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굴 좋아하면 그런 게 가동되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만 관찰하잖아. 그쵸?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이렇게 행동하는 손짓 하나만 봐도 저거 지금 먹고 싶구나. 저거 갖고 싶구나. 이런 걸 느끼죠. 사람도. 그쵸? 그럼 얼른 그걸 해다 주죠. 마치 이것처럼 내가 내 뜻이 없고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만 살잖아요. 그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사람이.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텔레파시가 잘 통해 이런 말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 하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행위를 얻으실까요? 지금 그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7절에서. 그렇게 드리지 않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내 영원한 피앗이 내게 빛의 날개를 다 갈아 주었으므로 나는 만인을 휩싸안고 만물을 지배하는 참된 왕인 것이다. 자, 그런 영혼은 영원한 피앗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느님을 닮은 작은 태양으로서 또 작은 왕으로서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건사하실 거를 이게 내가 해야 될 몫이야. 내가 아버지 자녀니까 해서 건사하고 다스리고 신적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다 하잖아.
그쵸? 그러면 그 만물을 지배하는 참된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죠, 그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정복한다고 했죠, 하느님을. 그런 사람은, 그런 영혼은 창조주까지도 정복한다. 자, 이 정복이란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7절의 핵심 키포인트인데, 이 세상에서는 정복이란 단어를 약간 부정적으로 쓰죠. 내가 저걸 정복할 거야. 어떤 것을 막 쟁취해서 가진다는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정복이란 단어를.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영혼은 창조주까지도 정복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냐면 성모님이 아버지를 정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성모님처럼 가련하고 여리여리하신 분이 하느님을 정복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정복한다는 거는 성모님이 너무 유일성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천상에 자 따라봐라, 이런 거 다 이게 다 네 거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아버지가 주신 그 무수히 많은 보물들을 다 보시고, 선물, 축복, 은총 이걸 보시고는 펑펑 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딸아, 아유 너 왜 우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성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아버지랑 함께 여기 있는데, 지상에 있는 제 자녀들은요 저렇게 마귀밥이 돼서 맨날 저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셨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섬세하고 여성성인데 모성애까지 있는 그것에 애리신 거예요. 너무 감동받은 거지. 그래서 하느님이 딸아 울지마. 네 마음에 드는 아이들 네가 다 구원해라, 이러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을 성모님에게도 주셨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성모님이 완전히 차지하신 거죠. 이런 게 정복한 거예요. 감이 오세요? 어떤 나라인지? 예. 인간은 미련 맞게 힘으로 막 이런 걸로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된 여성성은 지혜와 슬기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을 보세요. 어떻게 하느님을 정복하시는지. 아, 그래?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마귀밥이 돼서 죽어가는 게 가슴 아프단 말이지? 그럼 네 마음에 드는 아이들 네가 구원해. 너에게 내가 그런 권한을 주마. 이게 창조주를 정복한 거예요. 창조주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도 원하시게끔 하시는, 이게 정복이죠. 이런 거거든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의, 이 저열한 인간은 사랑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친절하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자기 보석 사주고 가방 사주고 이러면 저 사람 나 사랑하나 봐,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미개한 인간은. 근데 거룩하신 차원은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 영혼의 반향과 근성과 속성과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걸 완전히 내어주고 싶은, 이게 거룩한 나라의 사랑의 정복이에요. 완전히 인간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 태양으로 살고 피앗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까지도 그렇게 정복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이 아래 제가 하단부에 설명한 것처럼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오로지 아버지밖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마치 연애할 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보면서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걸 사주고 막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좀 저열하지만 설명을 빗대서 하자면,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영혼이 자기 뜻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하느님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성모님밖에는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분밖에, 그분밖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려는 의지 가운데 살죠. 그러면 소통이 잘 되고 그런 의지로 이미 장착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그 영혼이 매개체의 도구로서 항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영혼이 자식으로 있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여러분 아까우세요? 여러분 거 주시는 거? 하나도 안 아깝죠. 하느님은요. 더 하시겠죠.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은 하느님까지도 정복하는데, 여기에 정복이란 단어는 하느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지. 마치 성모님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처럼. 이해되시나요? 그 나라를 정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죠. 여러분도 그런 자식이 있다면 안 아깝듯이.
또 이 정복이란 단어는 소유하는 나라예요. 아버지의 전부를 저는 원합니다. 아버지.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원해요. 저에게 다 주세요. 이게 창조주까지도 정복한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나라에 비하면 저 인간의 역겨운 사랑은 정말 너무 저열해서 저 단계의 사랑인가? 이렇게 보일 만큼이겠죠. 그쵸? 이 나라가 개통된다면은 저런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사랑? 사실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사기지? 그 사기치는 거죠. 그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속여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건 사기예요. 사랑이 아니고. 그게 진짜 저열해 보이거든요. 이 나라의 차원이 열리면. 이 나라의 정복은 아버지 전부를 제가 가고 싶어요. 전부를 소유하고 싶어요. 저에게 전부를 주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나라. 그리고 이렇게 반향을 잘하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느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 그리고 어떤 것 하나도 저는 포기를 안 할 겁니다. 아버지의 전부가 되어드릴게요. 이런 나라. 이게 다 창조주까지도 정복한다의 나라예요. 완전 스케일이 다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찌질하고 저열한 나라에서 사랑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은 이런 인간적인 거는 점점 관심을 안 갖게 돼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태양 광선에 저항하거나 그 광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 태양이 비춰 온 우주 만물을. 근데 그 태양 광선에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어떤 것 하나도 뜨거워서 저는 싫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어요?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영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태양 광선이 딱 비쳐 떴어. 그러면 거기에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절로 가세요. 혹은 저는 가려주세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지? 이런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눈에서 너가 감히 피해서 태양광선 피하듯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냐? 이런 나라예요. 첫 번째 문장은. 즉 정리하면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겠느냐? 태양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 이런 차원. 빛의 힘은 억누를 수 없다. 당연하죠. 태양광선의 힘을 누가 억누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양을 막을 거야? 천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빛이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그것의 손길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 빛은 승리자답게 사람들을 감싸 안고 빛과 열의 정겨운 입맞춤을 인장처럼 찍으며 그들을 빛 자신의 효과에 뒤덮여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빛과 열의 정겨운 입맞춤을 인장처럼 찍으며 여기네요. 승리자답게 사람들을 감싸 안고. 자, 빛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쪼는 것을 감싸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여기 빛은 하느님을 완전히 빼어 닮은 모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 아버지 태양, 그 아버지가 사람들을 감싸 안는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와 눈을 맞추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하느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감싸 안고가 그 나라예요. 빛과 열의 정겨운 입맞춤을 인장처럼 찍으며 그들을 빛 자신의 효과에 뒤덮여 있게 한다. 빛 자신의 효과에 온 인류가 뒤덮여 있을 수밖에 없다.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빛 자신의 효과라는 건 하느님 아버지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우주 만물은 인류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나라입니다. 배은망덕하게도 이 빛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지만 자, 태양에 고맙다라고 하는 인간 아무도 없죠.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인간을 이렇게 뒤덮고 있어가지고 매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나는 한결같고 지속적으로 주고 있지. 이 빛이 아버지의 뜻 태양의 빛이에요. 그런데 고맙다라고 말하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잖아. 그 말이죠. 배은망덕하게도 빛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이들이 있지만 거의 다죠. 인류. 그쵸? 빛은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는다. 참. 개의하지 않는다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인배인 거예요. 쉽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인간이 그렇게 반영 안 하는 건 죽을 때 너의 심판날에 내가 다 따져 물을 거고 어쨌건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어떻게 반영을 하건 말건 나는 나의 할 일을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쵸?
그러니까 너는 없는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맨날 종교 생활하면서 마귀에게나 양식 대주고 너는 그렇게 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내가 마지막 날에 너가 죽을 때 다 따져 물을 일이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태양빛을 줄여서 너한테만 네가 꼴보기 싫으니까 너한테는 태양빛을 안 주고 내가 쟤한테는 많이 줄 거야. 나는 이런 하느님이 아니야.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다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은혜의 차원에서 이런 걸 베푼다. 이런 나라죠. 그쵸? 오히려 이거는 좀 잘못됐네. 오타예요. 자신의 임무예요. 오히려 그 자신의 임무에 마음을 쓰면서 자신이 소유한 좋은 것들을 내어주는 일에 굳건히 머무른다. 자, 태양이 아니 저 인간이라는 것들은 내가 6,000년 동안 태양빛을 내려줬는데 말이야. 하나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말이야. 맨날 마귀 짓거리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네? 내가 저것들을 좀 오늘 쓸어버려 볼까? 더 뜨겁게 쬐가지고 저걸 태워 죽여버려 볼까?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이 소유한 좋은 것들을 내어주는 일에 굳건하다, 묵묵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365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러하시다라는 거죠. 지금 태양이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내 뜻이라는 태양은 여기 내 뜻이란 태양이라고 밝히시네요. 내 뜻이란 태양은 하늘 궁창에 보이는 빛의 범위가 제한적인 여느 태양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네가 눈으로 바라보는 태양도 그렇게 지속적이지 그렇게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고 해서 만든 그 태양도 유물론적인 태양도 그렇게 지속적이고 항구하고 너희들한테 뭘 따지거나 묻지 않잖아. 그렇다면 내 뜻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 태양은 오죽이나 더 너희들에게 꿋꿋하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할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니?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빛의 범위가 제한적인 여느 태양과 내 뜻 태양은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인간에게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 그 빛의 범위가 또 하나의 하늘을 형성할 정도로 확대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빛의 범위가 또 다른 하늘을 하나 만들 정도로 확대된다. 즉 이거는 어떤 영혼이 그 피앗의 나라에서 훌륭하게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식이 차고 넘치게 돼. 그래서 하늘을 이해하는 것이 확대되는 영혼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이 빛의 범위가 하늘을 형성할 정도 확대된다는 그게 그 나라입니다. 땅은 회전하면서 스스로의 태양을 볼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땅은 회전하면서 스스로의 태양을 본다는 건 스스로의 태양이 누구냐면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하느님을 보게 될 거다. 반드시 하느님을 확신하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어떤 영혼이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그렇게 피앗으로 올바르게 반영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정신세계가 점점 커지겠죠. 사고방식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점점 닮겠죠. 그럼 영혼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지식이 차고 넘치고 방대하게 돼. 그래서 하늘 나라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확대된다면 그런 영혼은 스스로의 태양을 볼 것이고가 하느님을 반드시 확신하게 되고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어둠과 밤이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환히 밝은 낮일 터이니 자 그런 영혼에게는 어둠과 밤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모든 인간은 어둠과 밤이 있어요. 자기 뜻으로 맨날 얼굴 보면 그냥 궁상 떨면서 어떤 날은 그냥 암울했다가 또 어떤 날은 조금 반짝했다가 맨날 암울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죠. 어둠과 밤이 그 영혼에게 있죠. 그건 왜일까요? 자기 뜻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어떤 날은 슬퍼, 우울해, 맥이 빠져. 그거 왜일까? 하느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그럴까? 아니에요. 자기 뜻이 어떤 날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떤 날은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슬프고 우울하고 어둡고 이게 어둠과 밤을 본인이 끌어들이는 거죠. 인간의 뜻이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은 어둠과 밤을 맨날 끌어안고 살지만 이런 영혼에게는 어둠과 밤이 뒤덮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더 창대한 나라, 창공을 향해서 도전하고 날아갈 거고 하느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이런 차원에까지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환히 밝은 낮일 터이니 당연히 환히 밝은 낮일 수밖에. 역겨운 이 우울한 인간의 뜻을 다 벗어버렸는데 거기 어둠과 착각과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과 밤 이런 게 있을 턱이 없겠죠. 늘 낮일 거라는 거예요. 땅이 도처에 퍼져있는 하늘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늘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살면 그 영혼에겐 더 이상 어둠이나 밤이 없고 맨날 밝은 낮밖에 없고 늘 빛밖에 없고 태양도 늘 볼 것이다가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도 그 영혼을
만나주시게 되는 차원에 이르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10번은 굉장히 심도 깊은 나라예요. 저 세계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물씬 끌어오르죠. 그쵸? 그런데 내 뜻의 태양과 그 범위는 한계가 없다. 그쵸? 아버지가 만드신 이 자연물의 태양도 지속적이고 한결같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든 태양도 그렇다면 내 뜻의 태양은 어떻겠니? 범위나 한계가 있겠니? 범위나 한계가 있을 턱이 없죠. 지구하신 아버지가 그 주인이신데 무슨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어. 그쵸? 그러므로 그것은 늘 환히 밝은 낮이다. 따라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품어안고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휘덮어 자기 창조주를 위한 단 하나의 행위,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영광을 만든다. 자, 이렇게 내 뜻의 나라에서 살면서 피앗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온통 그가 하는 행위는 다 뭐예요? 다 하느님의 뜻이 원하는 거. 피앗을 건설하기 위한 거.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거. 다 이런 거예요. 그런 단일성의 행위, 그 단일성의 행위를 여기서 단 하나의 행위,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영광. 왜 하나라는 말을 반복했냐? 아버지를 닮은 그 하나의 행위. 자, 온 우주 만물은 단일성의 행위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거기 단일성을 여긴 하나라고 표현한 건데 왜 단일성이냐? 거기 온 우주 피조 만물은 자기 뜻이 없어. 그러니까 단일성, 하느님의 뜻이 다 자신들의 뜻이야. 그쵸? 여기 뭐 나무에게 자신의 뜻이 있어요. 꽃에게 자신의 뜻이 있어요. 바람에게 자기 뜻이 있어요. 태양에게 자기 뜻이 있어. 다 피앗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단일성의 행위, 단 하나의 행위,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행동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행위로 일사불란하게 자기 위치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이래서 단일성의 행위예요. 그렇듯이 어떤 영혼도 완전히 피앗으로 살면서 하느님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 행위만을 계속하는 영혼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하나의 행위, 단일성으로. 자기 뜻이 없으니까. 단 하나의 사랑, 하느님과 똑같은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영광, 아버지만을 위한 단일성의 행위에 하나의 영광만을 만드는 그런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활동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거죠. 지금 설명하는 건 다 정신 활동으로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육적 행위가 아니고요. 이해하시죠?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도 정신 활동으로 하죠. 네. 지금 이런 거는 가만히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안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차원이 갇히고 열리지 않고 저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못하게 되고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뭐 이러는 거죠. 자, 그런 것이지 이게 누구 특정 사람만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활동으로 하는 거다. 하지만 너는 내 지구한 뜻의 태양이 무엇으로 형성되는지 아느냐? 자, 너 지금까지 앞에서 내 지구한 뜻의 태양, 나를 닮은 작은 태양의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너 배웠지? 근데 내 지구한 뜻의 태양이 어떤 걸로 형성되는지 아니? 내 속성들이다. 내 속성들이 바로 이 태양의 광선들이다. 자, 그러니까 태양의 구체가 있잖아요. 그런 구체의 중심은 막 뜨거운 열로 가득한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미세하게 빛살들이 막 뻗쳐나가고 있죠. 그쵸? 그걸 여기서 광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광선들이 바로 하느님의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속성들은 그 성질과 맡은 일이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빛이다. 자, 무수히 많은 광선이 막 뻗쳐져 있는데 그 광선 하나하나마다는 다 맡은 일이 달라. 어떤 광선은 정의를 행하고 어떤 광선은 사랑을 행하고 어떤 광선은 온유의 정신세계를 행하고 뭐 이렇게 겸손, 정직 이렇게 광선들의 속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질과 맡은 일이 다르다고 한 거예요. 근데 본질은 빛이다. 본질은 빛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다 각각의 광선이 특징적으로 종류가 다른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구체에 붙어 있잖아요. 이 광선들이. 그러니까 그 본질은 빛에 붙어 있다. 이 광선이. 그래서 본질은 빛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 모든 빛들을 함께 결합한 빛인 내 뜻은
그러므로 내 모든 속성들의 영도자다. 이 빗살들이 막 밖에 뻗쳐나가고 있는데 이 빗살들은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다양한 속성들이고 그 다양한 속성들은 아버지 뜻을 일사불란하게 각자 맡은 위치에서 행하는 그런 속성들이야. 근데 그 속성들의 빗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구체에 단단히 결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빛은 영도자다. 이 속성들을 이끄는 주체다, 주인이다 라는 거죠. 이 속성들의 영도자라고 표현한 게. 그러니까 피조물이 징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면 내가 그 정의의 광선에게 명령을 내린다. 자, 구체가 있고 무수히 많은 빗살들이 퍼져나가는데 빗살들은 행하는 역할이 다 달라. 어떤 건 정의, 사랑, 뭐 진리, 온유, 정직, 뭐 블라블라, 완덕 많아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인류가 저렇게 반응하고 도대체가 뉘우치질 않아. 야, 저것들은 한번 쓸어버려서 정신을 차려야 아이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준이다. 지금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구체에 붙어있는 빗살 중에 정의라고 하는 빗살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단일성의 행위로서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바로 정의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적 메커니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의 나라의 메커니즘. 이해되셨죠? 그래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해서 내가 정의 광선에게 명령을 딱 하지. 그러면 내 정의가 내 권리를 수하면서가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얘 완전 피앗으로 돼 있으니까 명령하면 바로 하는. 인간은 뭐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걸 왜 꼭 제가 해야 돼요? 뭐 온갖 이상한 말 다 하죠. 뭐 하나 시켜도.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영예로 여기면서 아버지가 야 정의야 저걸 수행해라 그러면 영예로 여기면서 피하시니까 말씀하신 바로 즉시 오히려 하느님의 권리를 수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의 시스템을 태양에 빗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권리를 수하면서 피조물을 치는 행위를 그 즉시 한다. 피앗의 정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12번이 마지막인데 이 12번을 보면은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뜻의 피앗의 나라의 메커니즘. 여기는 하느님이 중심이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다 광선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붙어 있어. 근데 각각 하는 역할과 위치가 다 달라. 근데 이들이 피앗으로 다 아버지랑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의중을 딱 가지시지 그러면 그거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예로 여기면서 바로 그 즉시 수행하는 단일성의 단일성의 행위로.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권리를 수호하는 나라에서 그걸 하는 영예로 여기면서. 이런 체계와 메커니즘이 내 피앗의 나라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걸 보면 아까 루이사가 물론 하느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정의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거룩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나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힘써라 뉘앙스가 과거에 그가 계속 방해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딱 바로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봤을 때는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요. 루이사 피카르타가 착하네. 저렇게 인류가 죽어나가는 걸 못 견뎌서 본인이 가로막고 제가 배상보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세요. 이렇게 기타 등등을 계속 말렸어요. 지금까지. 앞권에 많이 보면. 근데 그 시스템은 지금 12절의 시스템을 보면 완전 다르죠. 여기 빗살이 정의의 광선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류가 죽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합니다. 이런 말 해요? 그런 거 전혀 없죠. 명령하니까 그냥 바로 오히려 하느님의 권리를 수호하면서 그냥 바로 피조물을 가서 치죠. 이게 피앗의 질서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 감히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는데 뭐 그걸 굳이 해야 될까요? 그럼 아버지 권위가 실추되고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구구절절한 구차한 변명이나 어떤 인간적 뜻의 나라로 이런 지저분한 나라가 없죠. 그쵸? 그럼 사람은 얼마나 사고방식이 친적인 것과 다른 겁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걸 지금 예수님이 꼬집어주고 싶으신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행간과 뉘앙스를 통해서 루이사 피카레타도 그러면 앞에 과거에 그렇게 썩 좋은 반영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이 메커니즘을 보면 알잖아요. 여기 정의 광선에게 명령을 내리면 정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권리를 수호한대요. 수호하면서 피조물을 가서 그냥 바로 내리치죠. 여기 구차한 말 같으나 변명이나 이유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기타 등등.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피앗의 나라는 이런 군대보다 더한 질서로
완전 퍼펙트한데 여기 감히 인간이 착한 척하면서 병든 자비로 그래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딴 소리를 한다. 여기 가당치 않겠습니까? 여기 가당하겠습니까? 여기 들어가겠어요? 이 나라에?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이 되게 병든 자비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런 인간의 기호나 정서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착한 거라고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느님은 엄청나게 퍼펙트한 질서시라는 걸 여러분 볼 때마다 못 느끼세요? 오늘도 그렇죠. 너무너무 퍼펙트한 질서예요. 그럼 이런 질서로 가득해서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고방식이지가 않아. 그럼 이 나라에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가도 온 우주 만물이 아까도 보면 여기 온 우주 만물이 지금 바람이며 나무며 뭐 꽃이며 뭐 동물 온갖 것들이 다 피앗으로 창조돼서 거기 아버지 뜻에 변명하거나 이유되거나 토다는 게 단 하나도 없죠. 여기. 그쵸? 그럼 여기는 나보다 못한 피조물도 그런 시스템인데 아니 그런 피조물도 일사불란하게 피앗의 질서로만 딱딱딱딱 지금 정연하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유 달고 토 달고 변명하는 내가 간다? 그럼 이 피조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쟤는 뭐야? 어디서 저런 게 왔어? 왜 우리랑 질서가 달라? 단일성의 질서가 아니네? 이렇게 항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가당치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망하는 거는 무질서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무질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설명을 하는데 하도 인식이 희박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본인이 무질서해요. 일단. 자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질서한 거거든요. 네, 무질서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본인을 만드신 분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이 자녀 교육할 때도 엄마 말 안 들으면 짜증나죠? 그쵸? 그러면 내가 왜 엄마 말 들어야 돼?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니까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면 하느님은 그런 권리가 없으세요? 인간의 부모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당연히 권리가 있지. 그쵸? 근데 아무도 그런 권리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자기 자식한테 그런 권리를 강요하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아니 본인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자기 멋대로 막 살면서 그쵸? 그러면서 또 자기가 자녀 기를 땐 넌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 보호자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웃을 일 아니냐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객관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죠. 아무도 태양이 수천 년을 내리쬐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는 배은망덕한 것들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옹졸하게 네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지. 어디 너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내가 태양을 줄이대? 내가 빗살을 안 주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그게 고고한 정신이에요. 한결같이 고고하고 꼿꼿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고한 정신 밑에 모든 우주 만물이 피앗으로 그 아버지의 그 고고하신 정신에 반해서 순종적으로 피앗의 정신으로 딱 질서정연하게 있는데 인간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건 심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개념조차 없잖아요. 그게. 이걸 반성해야 되는 거고 그런 무질서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큰 오해예요. 무질서는 엄청난 죄예요. 무질서를 방조하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태를 보세요. 이게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데 대통령한테 일개 당, 예? 그 야당 대표라는 자가 맨날 하극상으로 치받고 예?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군대 조직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다 보니까 알게 됐죠. 우리가. 그리고 보니까 조중동은 대통령이 그렇게 그 구치소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데 자중하라고 썼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자중하라고? 아니 감히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너네가 자중해야지. 맨날 가짜뉴스나 퍼나르는 주제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뭐죠? 이게 다 무질서예요. 그쵸? 이런 무질서는 아버지가 이걸 완전히 다 처리하시면 이런 건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판이 다 끝나죠? 그러면 이런 쓰레기 죄악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새천년 왕국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느님 앞에 얼마나 무질서한 자인가. 그렇게 무질서한데 뭘 또 달라고는 또 해. 무질서를 개선할 양심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아니 자식이 내 말이라고는 맨날 안 들어. 지 멋대로 살아. 근데 지 돈 필요할 때만 와. 그럼 여러분은 반감 안 드세요? 반감 드는 게 당연한 거죠? 주고 싶으세요 걔한테? 안 주고 싶죠. 있던 것마저도 뺏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무질서한 애라면?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걔가. 그쵸? 근데 하느님은 하느님한테는 그런 가치 기준을 적용할 줄 몰라. 이게 다 뭐냐?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가 가르친 게 없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질서가 왜 중요한 건지, 뭐 때문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지, 어떤 장애가 나를 가로막아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건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칠 거 아니에요. 양심 있는 사람이면. 아 그렇구나. 맞아. 나도 그랬어. 아 잘못됐네. 내가 내 자식한테 섭섭할 때 이럴 때 섭섭했는데 하느님도 나에게 많이 섭섭하셨겠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이런 천상의 책의 질서를 배우면서, 천상나라의 질서를 배우면서 그런 걸 깨닫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개선하고 그래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 닮는 내가 되기를, 이런 학습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작은 태양이 된다. 그리고 그 작은 태양을 아버지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 사는 사람은 작은 태양을 형성하고 그 태양의 구성 요소인 많은 빛살들은 하느님의 다양한 속성을 나타내는데, 그 속성들은 명령하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딱딱딱딱 피하세 질서로 움직이지, 거기 토 달고 이유 달고 왜요 이런 게 단 하나도 없더라. 그럼 내가 그런 피하세 나라에 가고 싶으면 나의 부잡다한 걸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개선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2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